저는 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두 손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희망의 노래를 부르리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리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애와 슬픔과 눈물로 탄식하는 시가 바로 이 오늘 시편 71편의 백그라운드예요. 배경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전 957년경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필이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이 구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읽어보면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앙의 천재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극도로 힘든 상황,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 그야말로 앞뒤로 전후 좌우로 하늘을 바라봐도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복음 교회의 목사인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순복음 교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아니 오순절주의자들의 핵심 신앙은 바로 이 희망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희망을 노래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크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시작.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순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보통 대장암 말기가 되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을 한탄할 텐데 이 의사 선생님은 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병이 발견되자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번, 5번 수술을 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없는데도요 몸은 말라갑니다.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신문 기사를 읽어봤더니 손을 움직이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아주 가벼운 아령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아령을 하면서 컴퓨터를 하고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기사를 읽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시편 71편을 쓴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구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신하들도 이 반역에 참여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로 힘듭니다. 아들이야 용서가 되겠지만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내 밑에 있던 부하 장군들 장수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성경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3편 말고요. 본문 5절 말씀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신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시고 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봤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잠언서에 나온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사람일 때가 있죠. 그리고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나랑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 커넥션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23편 5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는가?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지만 이 물질이 독수리처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다가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휘행하니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왜 하나님 지금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할 때가 있죠. 탄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믿음이 짧았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가만히 눈을 들어 시온산 같은 저 금종산을 바라봐도 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빛을 발하사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싹 튼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어로 pass away가 죽는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passing away라는 것이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했을 때 pass away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죽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야말로 패싱해가지고 멀리 빠이빠이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또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새벽자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은 끝까지 영원한 소망되는 하나님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고요. 고관, 대작, 높은 사람, 내 뒤를 봐줄 것 같은 사람, 요즘 흔히 얘기하는 고관 찬스, 아빠 찬스, 내 인간의 찬스를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느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왔습니다. 주의 피난처가 바로 이 성전이요, 주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냉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디에도 우리의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 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도 13장 5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떠날 수 있고요, 명예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여의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의도에 있는 큰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에서 사람들에게 할인 혜택을 합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헬스클럽 사장이 되게 부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PT를 하면 또 돈을 많이 내거든요. 개인 과외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렇게 막 직장인들이 어렵게 돈을 내서 헬스클럽을 했는데 어느 날 헬스클럽 사장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건도 밤새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 한번 그것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말이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몸이 안 좋아서 운동하려고 끊었다가 그 돈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정말 이 세상은 믿을 곳도 없고 믿을 단체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 안 하고 만약에 이 헬스클럽을 끊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신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예전에 누구에게 물질의 은혜를 줬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그 헬스클럽에서 손해본 거에 2배를 갑자기 그분이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이 돈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갚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잊었던 물질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도망갈 수가 있고 돈을 띄어먹을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저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희망의 산 증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련 중에도 승리합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웅은 난세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론은 실제로 한 18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학문이에요. 다른 거 뭐 의학 이런 거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 칼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줬는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리더십은 영웅이다. 리더십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여러분 임진왜란이 있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리더십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했다면 이순신 장군 아마 없었겠죠. 이처럼 이 영웅이 리더십은 정말 하나님이 점지하는 것이다 라는 책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록수가 보통 때는 다른 나무들에게 끼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상록수는 겨울에 진가를 드러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네가 크리스찬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알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야훼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숨을 바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을 시편 62편에 다윗은 이렇게 5절로 6절로 노래를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도 읽으십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답답함, 어려움들을 다 아뢰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의 찬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비를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처럼 구름을 뚫고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처마 밑에 들어가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수리입니다. 비가 내려도 날씨가 더워도 거룩한 영적인 날개짓을 하면서 저 푸른 창공을 뚫고 올라가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비밖에 안 보이지만 저 구름 위를 올라가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같이 목회자는 목회를 할 것이요 직장인들은 직장 갈 것이고 가정주부들은 아마 가정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만남도 어려울 거고 직장 상사들 눈치 보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푸른 창공을 뚫고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속에서 기도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독수리가 되어서 저 비를 맞는 존재가 아닌 비보다 위에 있는 구름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8절에 보니 우리가 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어디에 있어요? 종일토록, 즉 이 새벽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입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희망의 노래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을 앗아가는 마귀와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적질하는, 손가락질하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의 산 증인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희망을 노래하시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순복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